오늘은 6월 27일의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7일 내용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이제 사실 큰 틀에서는 이제 뭐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던 또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또 주어져 있는 영속적인 어떤 율법의 말씀들, 계명의 말씀들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협소한 의미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또 도덕법의 어떤 핵심 요약이나 요지라고 할 수가. 그래서 이제 93문 대오리 문답의 내용을 갖고 그 도덕법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93문답에서 특별히 좀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92문답의 내용에서는 92문답이었나요? 네. 92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범으로 제일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면서 353페이지에 거기에서 이 도덕법과 그 다음에 재정법에 대해서 함께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에 보시면 이제 법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고 도덕법만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2문답에서는 도덕법과 재정법을 처음에 주신 규범 말씀하고 93문답에서는 도덕법만 말씀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교리 해설에도 다루고 있지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재정법은 그 결과적인 측면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 재정법 자체인 선악과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그들만이 그것을 또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94문답 또 다루고 있는가요? 잠깐만요. 94문답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면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쭉 이어감에 있어서 이제 도덕법만이 사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3문답에서는 그러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또 특별히 대오리 문답에 가는 흐름 속에서 이제 또 필요에 의해 이 도덕법의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엄청 늦은 시간까지 너무 피곤하네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저희 그 신학 주제들을 같이 논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 하나 있는 거기서 갑자기 클라인 교수님과 이제 머레이 교수 사이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안에서의 어떤 차이들을 갑자기 올리면서 클라인 교수님이 갖고 있는 모세 언약에 대한 이해,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해와 이제 그 머레이 교수님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안에서의 어떤 뭐 메이천 교수님이라든지 뭐 그 앞전에 쭉쭉쭉 뭐 바빙크라든지 뭐 메이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앞에 튜레팅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칼빈부터 이어져 전통 모세 언약에 대한 이해하고의 클라인 교수님하고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인 교수님은 이제 누구에게 더 영향을 또 미치게 되냐면 우리가 에스콘디도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마이크 로튼이라든지 아니면 반드로넨 교수님 같은 경우 요 라인이 클라인, 그다음 마이크 로튼 그리고 반드로넨 이 교수님 요렇게 부류가
이해하고 있는 모세 언약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의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갖고 있는 모세 언약에 대한 이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을 더 따르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갖고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크게 그래서 그런 두 부류의 큰 이 모세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이 동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안에서의 요 흐름 게알더스 보스나 헤르만 리델보스나 조지 레드 교수님이 따르는 또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 특별히 구속사에 좀 집중한 모세 언약에 대한 이해가 또 조금 다릅니다. 큰 틀에서는 같지만 그래서 요걸 갖고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이제 한참 하다가 끝나지 않는 왜냐하면 그분들 사이에도 합의가 안 됐는데 뭐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아무리 토론을 한다고 한들 이제 서로의 어떤 주장들이 이렇게 완전한 일치를 이제 그래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막 그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그 가운데 요는 모세 언약이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명령들이 행위 언약적인 요소들을 이제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콘디도 신학 쪽 계열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위 언약적 조건성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결과로 멸망한 거야. 이스라엘은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보고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모세 언약과 그 국가 언약으로서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어떤 그런 저주들은 큰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의 그냥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이 그 성화에서의 요구되어지는 모든 율법적 요구도 다 충족할 수 없어. 결국 칭의도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의 것이고 성화도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만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저주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저주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교보제적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사용하신 거야라고 한다면 에스콘디도 신학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조건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 거야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뭐 또 다시 또 큰 틀에서는 사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에스콘디도 신학에서는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제 한참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신학회 첫 번째 이제 신해산 언약에 대한 이해를 좀 정리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심 이 도덕법의 중심에 바로 그 신해산 언약의 어떤 율법의 내용들이 사실 이 내용들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좀 같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대어리문답 93문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요절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덕법은 영혼과 몸, 곧 전인의 구조와 성향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만 하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고 깨뜨리면 죽는다고 경고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요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 요절 가운데 신명기 말씀만 보더라도 사실 이 도덕법의 내용이 무엇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이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의 말씀 가운데에 이 도덕법의 사실 요지들은 다 그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도덕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법의 내용들은 이제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그 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을 요구하냐면 전인의 구조와 성향 가운데 지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외적 내적인 모든 전인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율법은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이제 순종하도록 이제 그 의무를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 특별히 이제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의무다. 근데 이것을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십계명의 말씀이 결국 전인격적으로 내적 모든 그 마음과 성향을 통해서 법에 대한 요구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키고 완전히 지키고, 이 완전히에는 그 정도와 범주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지킬 것, 정확히라는 표현이 여기에 같이 그냥 여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영속적으로라고 표현된 표현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따라야지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였고 깨뜨리면 죽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때문에,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의 어떤 그 10번째 재앙이라든지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객관적 구속의 사역의 그 은택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신의 산에서의 주신 이 도덕법의 내용들은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또 계속하여서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어떤 조건으로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인간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와 같이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 또한도 그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이 땅에서의 광야의 여정이라고 비유되어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도덕법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당연히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구조에서와 같이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도 사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비참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감사로서의 순종의 규범으로서의 기능들을 이제 교육적 용도, 율법의 세 번째 용도의 기능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지만 되죠.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하고 나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의 교수님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이제 명료하게 정리하고 나면 이 내용들도 한번 따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해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은 신학업에서 19장 1항과 오늘 읽는 데오리문답 93문답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두 문서는 모두 행위언약을 따라 법을 개인적 또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깨뜨리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재정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366페이지 첫 줄에 보시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통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었는데 재정법과 도덕법 모두를 합쳐서 율법이라고 진술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앞선 6월 24일에 나누었던 내용인 이제 92문답에서 밝힌 바와 그대로 일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92문답의 내용이 보시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순종의 규범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과 도덕법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또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93문답은 행위언약을 92문답에서의 특별한 명령과 도덕법 가운데 의도적으로 도덕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데오리문답이 94항부터 이제 타락 후에도 행위언약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도덕법만 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행위언약 아래 죄의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도덕법의 용도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교육적인 의도를 반영하는 요리문답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요리문답 93문답이 행위언약과 관련하여 도덕법만을 언급하는 이유가 행위언약의 조건인 순종의 규범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재정법, 선악과 금령을 배제하려고 하는 신학적 의도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셨냐? 그 끝이냐? 아니다. 도덕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첫 번째 용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영속적인 규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삶의 규범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용도의 어떤 내용들 그 가운데서 시민적 용도는 좀 이제 제외하고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이나 또 교육적 용도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또 이후에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효한 것은 도덕법만이기 때문이다. 재정법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주셨던
행위 언약적인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 결과적인 측면은 모든 인류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저주는 그 자체의 요구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요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이 요리문답이 담고 있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도 때문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요리문답 93문답을 읽으면서 추가로 언급할 것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완전히 도덕법에 따른 의무할 때 영혼과 몸, 곧 전인의 구조와 성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식이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내적인 동기와 정서가 거기에 담겨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의 또 마지막에 보시면 그 마음에 대한 언급까지 하면서 그 모든 외적인 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십계명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킬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십계명의 구체적인 항목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항상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이 계명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마음으로까지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강령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사실 율법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또 이 대요리문답에 있는 내용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 언급된 내용들 율법이 어떤 정도의 그 충족함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대요리문답 93문답에서 진술한 바 그대로 영혼과 몸 곧 전인의 구조와 성향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해야지만 되는 요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살 수 있지만 사실 이대로 살 수 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죠. 지향에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류에게는 이런 율법의 내용들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 할 수가 있죠. 94문답의 내용이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가지고 94문답의 내용을 잠깐 보면 그래서 94문답 내용이 이래요. 그러면 이제 타락 후에는 사실 아무도 그 원죄의 결과로 잘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타락 후에는 이 도덕법은 아무 용도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94문답에서는 질문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타락 후에는 누구도 도덕법에 의해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도덕법은 타락 후에도 중요한 용도가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용도도 있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나 중생한 사람에게나 각기 고유한 용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모든 사람에게는 무슨 용도가 있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무슨 고유한 용도가 있으며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유한 용도가 있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8문답에서는 그 도덕법은 그러면 어디에 요약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도덕법은 10계명에 전체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고백서가 다루고 있는 어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 문답에서는 92문답이었나요? 네, 93문답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재정법을 제외한 이제 도덕법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위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위언약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신앙고백서 19장 1항은 율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이제 도덕법과 재정법 이 모두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언약을 설명하는 행위언약의 조건을 데어리 문답 93문답은 도덕법으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에 신앙고백서 19장 1항의 표현과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랬죠.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적인 요구 그리고 그 가운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덕법만이 이제 계속해서 영속적인 어떤 효과들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타락 이후에도 모든 인류에게 이 도덕법이 갖고 있는 용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되어서 적용되었던 재정법에 대해 이제 좀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이후에 논리적 이제 도덕 언급하고 있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정법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무가치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의도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의도를 위해서 제외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외적으로만 순종하고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경우를 성경에서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죠. 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사야 29장 13절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와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인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유대인들이 참된 유대인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순종하며 내적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또 알 수 있고 사실 이는 또 조금 신학적인 이제 외면적 언약과 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외면적 언약 가운데 속한 자들은 구약 시대에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자들이 다 할례 받은 자들이었죠. 외면적인 언약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가운데 내면적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없는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유효 그 내면적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례받은 자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교회의 질서 가운데 따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죠. 그들이 다 외면적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택하신 알곡들은 내면적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 곧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유효적 소명 가운데 참된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바로 그 내면적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법 본질적으로 그런 내면적 언약과 관련된 참된 믿음,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요지는 뭡니까? 여기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번.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 참으로 그래서 이제 4번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행위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종교나 윤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전통을 따르는 진영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 누구도 없다. 그 사실을 누가 보여주냐? 결국 이제 광야에서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패가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언약이 결국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점점 계시적 측면에서 점점점 더 확장되어져가는 측면에서 이제 다윗 언약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그 다윗 언약의 성취가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이제 열왕기에서 맨 마지막 말씀에 결국 그 왕위가 보존되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언약적 요구의 성취는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떠한 자질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그 민족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 그리고 그 왕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른 이러한 개혁주의 전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닌,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자면 웨스트민스터 전통, 동부 웨스트민스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나 에스콘디도 신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보스나 리덜보스나 조지레드 교수님도 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에스콘디도 신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더 강조하는 거예요. 더 오직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더 강조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런 동부 웨스트민스터 교수님들은 조금 더 이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의 의미들, 그리고 또 우리의 성화에서의 요구되어지는 바를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균형 있게, 좀 조화롭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어쨌든 큰 틀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학은, 그래서 뭐 동부 웨스트민스터나 서부 이제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나 또 뭐 조지 레드나 바빙크나 뭐 할 거 없이 우리 믿음의 흐름 가운데 있는 모든 선배들은 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제외한,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언급하니까 우리가 따르는 신학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성경하고 또 믿는 분들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교에서 벌코프 조직 신학을 이제 조직 신학 교과서로 채택하고 가르치는 학교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 뭐 이렇게 가서 벌코프에 대해서 물어보면 누군지도 모른다. 우리만 여전히 그런 어떤 이 신학적 흐름 가운데 이제 서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와 같은 이제 그러한 신학의 흐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정말 적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승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더 좁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스콘디도 신학도 우리랑 같지 않다,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동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뭐 반틸,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 어떤 신학만이 진짜 우리 뭐 합신이나 대한 한국의 뭐 총신이나 뭐 이제 고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 지와 일치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다 행위 언약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종교나 어떤 윤리적인 내용들 가운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율법주의도 그렇고 행위권론적인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모든 교파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뭐 로마 지금 말할 것도 없고, 뭐 무슬림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뭐 불교도 다 자기들이 덕을 쌓거나 어떤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할 거기에 의지를, 선행 은혜를 얘기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세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큰 범주의 분류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중생한 자들조차도 이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에서도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의 사역과 유효한, 지금도 유효한 현재적 사역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향이 변화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번민함 가운데 치열한 분투의 삶을 살고, 그럼에도 우리의 내적 성향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험하게 여기며 그 죄에 넘어져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못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도대체 나는 왜 넘어지는 거지? 왜 그 내 성향대로 살지 못하는 거지? 라고 그것에 대하여 괴로워하며 죄를 미워하며 그 빛 슬퍼하며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영화의 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분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무엇이 제공해 준다? 이 도덕법의 내용들이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율법의 요구는 영적이고 안전하다. 이것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들이 상기시켜 줌을 통해서 끝까지 늘 이 땅의 삶 가운데 교만치 아니하고 비참을 반복해서 깨달으며 만을 바라보며 감사로서의 선한 삶을 추구해가는 이런 반복된 패턴들을 이 땅에서도 나타내 보이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적용의 질문들을 통해서 좀 사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또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덕법의 요구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뭐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율법의 모든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함의 모습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 도덕법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칭의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서도 처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열심 있는 행실들이 우리를 오히려 넘어지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헛되고 악한 열심들이 되지 않기를 또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율법의 이 요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자, 온전히 서 있는 자, 우리가 온전히 행위로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자라고 하는 어떤 착각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도덕법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김집사, 뭐 무슨 권사, 무슨 장로, 심지어 무슨 목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 주변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척도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 못하는데 장로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근거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신앙의 판단의 근거는 이 영원한 우리의 삶의 어떤 규범으로 주신, 유일한 규범으로 주신 이 도덕법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개인적으로 또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온전히 다 충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땅에서는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곧 이제 그 내용을 28일하고 28일에 네, 29일, 30 어디에서 다루고 있을까요? 없네요. 내용들 가운데 다루지 않고 있는. 어쨌든 그 내용들을 이 도덕법의 내용들을 다루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늘 마음에 좀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이 도덕법의 요구들이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불변하게 주어진 이제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는 또 양자됨의 은혜로 말미암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담대하게 흠이 있고 또 죄가 있어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샘솟게 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일 준비 또 말씀 잘 준비하고 또 신학 강좌 준비하고 또 특별히 또 달란트 잔치 뭐 여기 이제 꾸미고 하는 뭐 포토존 만들고 하는 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오후에 있을 또 새가족반 또 교육 위해서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제 우리 또 시영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식도 참 잘 먹고 또 웃기도 잘 웃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약을 또 먹고 또 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 시영이가 또 교회 올 때 건강한 좋은 컨디션으로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우리 하임이나 희엘이가 하임이는 진짜 요 근래 거의 아픈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임이가 아주 건강해졌어요. 네. 희엘이는 종종 아픈데 하임이는 그래도 진짜로 너무 단물딱지게 아주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엘이 하임이 이렇게 옮지 않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작년부 성도님들이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또 말씀을 잘 또 귀담아 듣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준이 우리 운동원 교회를 다시 또 오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준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준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배정희 남편분께서 또 이제 수요일에 교회를 이렇게 그래도 발걸음하셨는데 예배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자바라 안쪽으로 들어오신 건 처음이신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오셨을 때도 이 자바라 바깥에서 이제 설교 좀 들으시고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어쨌든 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 안으로 또 발걸음하게 하신 데에는 또 그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검단 사거리에 있을 때 우리 강성희 성도님께서 항상 그 교회 문 바깥에까지만 항상 오셨거든요. 뭘 주실 때에도 써주시고 안으로는 한 번도 안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신 것처럼 우리 배집사님 남편분도 늘 하시는 말씀 나는 설교가 너무 길어서 못 간다 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들을 또 주셔서 또 이렇게 교회에 함께 또 신앙생활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 우리 배정희 집사님 가족들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 가정과 또 이사를 위한 마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실질적인 이사의 과정 그리고 또 이사를 위한 여러 마음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각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정말 주일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 가운데 또 교회로 발걸음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